요한복음 3장 19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요한복음 3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19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 사실 오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도 우리나라가 지금 뉴스를 요즘 보면서 야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정말 나라가 정말 이래가 나라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생각 끝에 부족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이 주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런 현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것도 주의 말씀으로 봐야지 이게 바로 보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반풍수가 집안을 망친다. 반풍수가 뭡니까? 나라를 망친다. 이런 속담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이 참 그런 거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아마 그런 것입니다. 이 어떤 지식이든지 어떤 이론이든지 지식이든지 정확하게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이게 어중간하게 이 뭐가 얼렁뚱땅하게 이리 된 거는 이게 참 위험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반풍수가 집안을 망친다. 반풍수. 우리나라를 보면 딱 그런 겁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뭐 정치하는 사람, 입법하는 국회의원들, 사법하는 법원 이 사람들 지금 하는 짓을 딱 보니까 와 이 속담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어중간하게 알아가지고 나라가 지금 저래 지금 혼란 무질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에 와 이 나라가 되겠는가 이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속담을 제가 들은 이유는 이게 영적인 원리에도 꼭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속담을 먼저 들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아주 선량하고 학식 있고 지성적인 이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그러면 좀 이래 부주의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보는 말? 이 참 우스운 일인지 모르지만은 도덕적이고 선량하고 지성적인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도리어 부주의하고 그런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하신 분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지식이 있고 지성적이고 선량하고 이런 사람들은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거꾸로 그런 참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 지성 있는 사람들,
학문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식 체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폼이 형성됐다고. 그래서 이 자기들이 형성해놓은 이 지식 체계에 이 복음의 진리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절을 합니다. 막아버립니다. 이런 현상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교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교도들, 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다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비교해봐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신탁을 받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안 그러면 이방인들이 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까요? 이방인들이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을 가로막아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중간한 지식들, 이 반쪽짜리식이라 합시다. 이 반쪽짜리 진리가 참 진리를 갖다가 배척하는 겁니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반쪽 진리, 이 참인 것 같기도 하고 거짓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어중간한 진리,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은 어떤 겁니까? 거짓은 진리를 조금 더 담고 있지 않은 것이 거짓입니다. 그죠? 진리와는 완전히 상반된 반대가 이 거짓입니다. 반면에 이 반쪽 진리, 어중간한 진리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 안에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부주의한 사람이 보면은 그 이론이, 그 지식이 참인지 진리인지 이걸 분간을 못할 정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반쪽 진리의 실체입니다. 원수마귀는 이와 같은 현상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새빨간 거짓말에는 넘어가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이 반쪽 진리에는 쉽게 넘어가는 걸 갖다가 이 원수마귀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교묘하게 활용을 합니다. 최초의 사람 하와에게 던진 질문이 뭡니까? 마귀가 최초의 사람 하와에게 던진 질문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게 하와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놀랐죠? 하나님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답니다. 근데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말을 갖다가 교묘하게 바꾸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알겠습니까? 이 새빨간 거짓말하고 이 어중간한 이 거짓말하고 여러분 구별하시겠습니까? 이 어중간한 반쪽 진리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데리고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쪽 진리,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실체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반쪽 진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마귀의 교활함을 아시겠습니까? 한국 지금 상황에 일어난 모든 문제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반쪽 진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직면해야 될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리나 죄인들과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누구하고 논쟁을 합니까? 그 당시 지성 있는 학식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하고 논쟁을 합니다. 세리나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무릎에 꿇고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 지식이 있는 학식이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뭡니까?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진리를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 반쪽 진리, 이게 그들이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지른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메시아의 도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갖다가 나타내셨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코웃음 치고 그냥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우리 가버립니다. 그럼 말할 상대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한테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 예수님이 밝히신 것에 어떤 태도를 취했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경로를 했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반쪽 진리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진실인 것 같기도 하고 거짓인 것 같기도 한 이 반쪽 진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서론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9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대면했던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만으로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실상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과는 일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사상, 그들이 기대하는 바 이런 것들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잘못되었고 예수님이 틀렸고 예수님은 민심을 혼란시키는 그런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 모든 표적들도 다 무시해버렸고 예수님의 설교에 무감동한 채 서 있었고 결국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에 오늘날까지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학식 있고 지식 있고 지성적인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이 지성 있는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도 이 시대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악과 어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더 깊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악과 어둠을 없애는 방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결할 방법을 찾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딱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이렇습니다. 인류의 과거는 암흑과 무지 속에 있었다. 인간은 천한 종에서 점차 고동한 종으로 진보 발달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이론을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과 지식과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인류는 미래의 어떤 완성에 언젠가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점차 발달하고 과학이 점점 나아지고 AI가 발달하고 발달하면은 인간보다도 더 나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 어둠들 이런 거는 언젠가는 미래에 다 해결될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보자고. 과거는 다 잊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 모든 슬픔, 모든 어둠은 언젠가는 머지않은 어느 날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의 주장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들은 모든 인류가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왜 그래?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유대인들하고 비슷합니다. 현재 지성인들, 현재 도덕군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빛이란 과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서 온다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참으로 애석한 일이죠. 이 사람들은 빛이 세상에 왔다는 그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놀라운 사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빛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빛은 도대체 어떤 빛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빛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월이 그래 이 사람들 말대로 그래 한번 흘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월이 미래도 얘가 흐르고 흘렀다. 그래 하더라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참 신성하고 경건한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각자 삶의 어떤 원리,
이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삶에 비추어질 원리가 산상보온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삐된 말씀,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이 이 산상보온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오늘날 세상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 모든 문제, 모든 악, 이거는 다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그래 확신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영원히 흐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밝은 빛이 정말 나타날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지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왜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지 이 현상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약속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분과 동행을 하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대로라면은 믿는 자는 그분의 영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한 약속입니다. 우리 삶에 이보다 더 큰 힘이 되고 더 큰 소망이 되고 더 큰 빛이 될 수 있는 어떤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이 빛 말고 어떤 빛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세상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있습니까? 난 그것이 너무 궁금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약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과 죽음 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무덤에서 승리하셨다, 무덤을 정복하셨다는 이 사실보다도 큰 소망이 되는 다른 무엇이 뭐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있는데 예수님보다도 더 큰 어떤 빛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도대체 그 빛은 무슨 빛이고 무엇을 위한 빛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비출 빛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빛이 이미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이래로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영광스러운 빛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 수백만 수천만들을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불러내어서 영원한 빛으로 인도해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빛은 세상에 왔고 그 빛이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다른 빛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앞서 살펴본 지성인들, 학식이 있는 도덕군자들처럼 여러분들도 지식과 과학이 점점 발달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런 생각, 이런 이론은 하지 않으신지요? 지식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으니까 더 발전하고 더 발전해서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후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곧 죽게 될 것인데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나타난 빛, 2000년 동안 한 번도 흐려지지 않고 빛나는 그 빛. 암울했던 심령들에게 빛을 비춰주어서 평화와 안식을 주었던 그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여러분을 구원해달라고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은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 빛을 무시합니까? 왜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본문의 3장 19절입니다.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도 미래에 나타날 어떤 다른 빛을 기다리는 것도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 행위가 악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줄이면 예수님의 대답은 인간 본성이 악하다는 겁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인간 본성이 악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비상적이고 애매모호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선설, 어떤 사람들은 성악설, 어떤 사람들은 백지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주 비상적이고 애매모호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죄가 뭐냐, 악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못된 행위가 죄 아니냐, 또 뭐 옳고 정당하지 못한 것이 악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죄악은 무지 때문에 오는 거다. 무지에서 온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아름다움이나 뭐 미나 순결함, 선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에서 그 죄를 짓는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선과 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악을 택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사람이 무지에서 죄를 짓는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교육하고 계몽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게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입니다. 인간 본성의 개념이 이렇다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하면은 죄란 뭐라고요? 현대인들이 말하는 죄는 무지라는 겁니다. 죄가 무지. 그래서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을 받아야 하고 지식을 전수받아야 하고 특히 지식 중에 순결함이라든지 선함이라든지 뭐 깨끗함이라든지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위대한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뭘 해야 되느냐? 국가는 죄를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고 분위기 이런 것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현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죄와 악에 대해서 현대인들의 그 죄에 대한 이론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괴로워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현대인들이 주장하는 이 죄에 대한 이론,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정말 그럴듯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현대인들이 이론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악하고 잘못된 것이 조금도 없고 단지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깨끗함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알면 된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훌륭한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우리는 다 뭐 죄는 없어지고 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멋지고 그럴듯한 이론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이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이러한 현대인들의 주장은 우리의 본성이 타락해 있거나 우리의 본성이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추악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론은. 그래서 우리는 변화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거듭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저 약간 이렇게 개선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현대인들의 이론은 그런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성경은 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타락한 이래로 사악하고 추악하고 어둠을 빛보다 더 좋아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수동적으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저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사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몰라서 지금 이 난리 소동을 벌이는 겁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합니다. 적극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주장에 동의를 하십니까? 현대인들의 주장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의 주장에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된 행위가 정말로 우리의 무지에서 그렇습니까? 환경이 나빠서 그런 죄를 범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전에 그 신문에 그런 기사가 있는 걸 한번 봤습니다. 꽤 오래된 건데 한국의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